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주시는 말씀도 계시록 강해 설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주 예수를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나라에 임하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의 통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서도 하늘의 법을 순종치 않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엔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말입니다. 요셉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지 어느 가정을 들어가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요. 아주 문제가 큽니다. 요셉이 들어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자 변화가 생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정상이에요. 또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전과 달라졌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방인들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오더니 우리 직장에 좀 사업이 좀 번창한다든지 또 친교가 화목해진다든지 뭔가 좀 예전보다는
좀 색깔나야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들어가든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세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가 들어가서 일하는 곳이 평안이 있어야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도 하고 주님은 다스리시면 은혜로운 다스림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능력의 다스리심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나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꿔줘야 돼요.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나로 인해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안 믿는 척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이유가 뭔가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런 일에 자유를 좀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아니면 뭐 세상 사람하고 같이 무슨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좀 제약을 받으니까 좀 자유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뭐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악한 행동은 아예 버려야 돼요. 그게 마귀 사탄 미혹당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에요. 불신자예요. 그건 죄. 그래서 여럿이 있는 곳에서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냥 엄청 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곳에서 불신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을 뜨고 기도한다든지 믿는 표를 내지 않는다는 게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다 가려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나타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나라로만 삼으신가 아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말은 왕권이 나타난다.
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인 선지자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죄악을 멸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써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사탄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왕노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기기는 이기는데 희생하심으로 이겼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으로 이겼다는 말. 우리들도 이 땅에 나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돼. 제사장이라는 백성이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곤란스러운 지경에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책임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하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볼 때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간혹가다가 그 식사 시간 때 보면 그 시간에 말이에요. TV를 잠깐 켜서 뉴스를 좀 보다든지 하면 그 화면에 북한에서 뭐 아사 행상으로 아주 그냥 그 어린애들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아사 행상으로 그렇게 파리떼들이 따라 붙고 말이에요. 그 위생이 아주 불결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밥이 목에 넘어갈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바로 땅에서 왕노를 하도록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므로써 지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함으로써 지배하는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어디를 가든지 희생해야 되지 떠들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적인 말적이라는 말 많이 듣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말로 떠들으면 나타낼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성김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배해야 되죠.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또 시편 37편 11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가 온유한 자가 돼서 조용히 섬기면서 도우는 자가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보리발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감옥이 변화되었고 애굽이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형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을 믿었으므로 감옥에 들어갔으나 제수처럼 살지 않고 왕자처럼 살았고 노예가 되었으나 노예로 살지 않고 왕자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왕자가 됐어요. 때문에 사람들 보기 좀 비천한 직업을 가졌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이곳을 변화시키고자 원하신다는 근기를 가지고 희생함으로써 복음을 심어 나감으로 나라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이 우리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경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경배를 드리면 찬미를 드리고,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경배를 드렸다는 말, 우리들이 일을 할 때 노래하면서 해야 된다는 말.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나? 죽어야지 식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비참해. 희생하면서 산다고 하셨으니까 노래하면서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직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삶 속에서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예배당에서만 거룩한지 그러지 마시고 나가서도 예배 삶을 사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상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번 한번이라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이 땅에서 왕노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표를 드러내야 되겠죠. 또 들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섬기면서 드러내야 돼요.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사람이 좀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 땅을 지배하게 되고 복음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자 그 땅을 지배하게 또 하셔요.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4장의 말씀은 지난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권능을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시라는 사실만 바로 깨달아도 큰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한다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염려할 이유가 있겠어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본능을 찬양드리면서 예배드린 내용을 기록했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경배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경배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성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 4장에서 말씀드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한 건데 예배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지를 다해서 절한다는 뜻으로서 경배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경배 역시 경건한 마음으로 절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데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우리 인격 전체인 지정의를 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인데,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것이 공적인 이 경배입니다.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마음 또 영혼 육체 전부를 굴복시키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열매를 맺혀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주야를 이제 2번씩이나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려온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내려왔더니 얼굴이 빛이 번쩍번쩍 빛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기금식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배를 드리고 나오는 얼굴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변하는 모습 좀 표현을 하기가 좀 예쁘게 보인다고 할까요? 좀 얼굴이 환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빛이 난다. 여러분 자기 얼굴은 몰라요. 근데 제3자가 볼 때 빛이 난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체험. 하나님 면전에서 경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빛이만. 내가 빛이 너희도 빛이라고. 빛이에요. 빛이잖아요. 그렇죠? 자, 구약의 사는 모세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런 체험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날마다 간증거리밖에 없어요. 참 제가 먼저 말씀드렸나? 제가 참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부해요. 참 희한하지요?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마음은 그냥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본사가님이 치아를 해야 되니 어쩌고 하면서 물질을 말씀하시기에 저도 지금 병원에 가서 또 재수술을 해야 돼요. 허리를. 지금 좀 잘못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이게 척추 뭘 끼워 이어나는데 그게 빠져나왔더라고요. 이게 잘 넘어집니다. 이게 좀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하나님 붙잡아줘야 이렇게 제대로 오지. 난 못 다녀요. 사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좀 멀쩡하게 보이지만,
참 제가 생각해도 꿈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 날마다 이렇게 체험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을 얘기를 해서 뭐 어렵지만은 붙여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오히려 갑절로 붙여서 또 입금을 또 시켜줬어요. 우리 아버지 참 멋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렇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참 더도 말고 더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세심히 아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인정만 받으면 다 동일한 체험을 받습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 형상으로 복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된 인간입니다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인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저주와 고통과 불안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또 하시는 일이 좀 잘 안 되십니까? 그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상일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비정상일 때는 마귀들이 이렇게 틈만 생기면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간자다. 자꾸 불안을 조성시키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지 말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대장 되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절대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마귀 사탄들이. 그런데 그냥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방심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자만을 하고 잠깐 동안에 들어와요. 청소를 해놨구나. 이 집에 깨끗이 청소해놨네.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7 귀신을 끌고 들어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세요. 저 군대 가면요 보초를 서는데 금음날 밤 보초 서봐요. 어디서 부시럭 소리만 나도 막 온몸이 털이 바짝 서요. 남자들은 군대 가봐야 갔다 온 사람이 진짜 살아요. 군대 안 간 사람들 틀려요. 군대 갔다 오신 분과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좀 틀려요. 그래서 군가도 있잖아요. 진짜 살아요.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짠짠짠 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새 전방에서 북계오락한 적군을 지켜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마귀 사탄들이 틈만
잠깐만 되면 들어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면 절대로 악한 것들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형편없는 자리에 빠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즉 자녀의 명분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계속 만나야 되고 교회에서의 의식의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예배가 계속 되어야 돼. 그리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느 목사님은 말을 그냥 그래서 그냥 두 번 다시 나는 그 목사님은 상종을 안 합니다. 아예 한 번 딱 아니면 아니.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서 보면 보좌 앉으신 이의 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책이 있고 도장이 찍혀져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두셨다는 사실, 천지를 창조하심을 앞으로 주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과 또 새롭게 회복하실 모든 계획을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7인으로 봉해진 그 책이 인을 띄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고 천사가 외치는데 요한 사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크게 울었어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알고 따라가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있던 장로님 중 한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유다 지파로 오는 사자, 유다 지파로 오는 승리자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즉 다윗의 왕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책을 펴서 그 7인을 떼신다는 사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있죠? 안경 안 쓰면은요, 이 글이 잘 안 보여요. 그와 같이 이 안경이 예수의 안경으로 썼어요. 예수의 안경으로 쓰시면은